저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 산업사회를 거치기 전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농경사회를 살았습니다. 음식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먹었죠. 그러던 것이 중화학 고움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식정보사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핸드폰 보세요. 1년이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이 몇백 년에 걸쳐서 바뀌었던 것이 100년, 200년 만에 바뀌더니 3, 40년에 바뀌더니 급기야 10년마다 세월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년을 주기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무엇이고 도대체 새사람은 어떤 개념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새 사람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셔서 죄 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4장부터는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를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일성, 똑같은 말로 하나됨,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켜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 200명이 앉아 있으면 200명이 다 틀립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지금 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머머머 내가 가스불 켜고 나왔나? 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줬는데 왜 은사를 줬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만물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각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 안에서 일구어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세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딱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에게까지 자라나라? 1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2번 우리 키가 크신 김호열 장로님에게까지 자라나라. 정답? 1번.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이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실천적인 덕목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각자가 이제부터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다 같이 자라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성장하기 원하면 너희들이 먼저 옛사람이 옷인 데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새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자면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라 신은 외로운 신이에요. 알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모양대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만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라. 우리에게 리더십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저와 성도들을 만드셨는데, 만든 목적이 뭐예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27절이 더 중요합니다. 1장 2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건 무엇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가든 오브 에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있었고, 그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옛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상태, 즉 숭구리당당 숭당당 무당이 구술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세상 모든 지식을 알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떠다 놓고 뒷산에 올라가서 빌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앙도 철학도 과학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방인이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방인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즉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요 옛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그 옷을 모든 에베소서에 있는 그 성도들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만들어졌던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텐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은 옛사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옛사람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시작.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의 내 모습,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워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살 때 교회는 통일된 곳이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라나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16절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을 다 받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교회는 이처럼 성장하고 개인도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자라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그러려면 여기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요 17절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예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잘 되는 거 다 추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아요. 돈을 벌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어서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높이 되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그 명예를 주시는 것이죠. 건강, 왜 우리가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까? 건강 통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살다가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염원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허망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허망하게 살지 말라고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황망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18절을 해석하면서 지식하고 연결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재밌어요. 그들은 머리로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성이거든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허망한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지식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만약 위에 있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점점 올라가 맨 끝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믿지 않는 분들,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되게 자기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이분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분명히 학위가 따지면은 박사학위, 철학 박사 최고의 학위인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학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또 서울대가 아니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해외에서 어렵게 박사학위 안 한 거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있어요. 해외에서 한 사람들은 세계 그 나라에서 하버드라든가 세계 최고 대학에서 학위를 또 안 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은 어떨까?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는데도 최고로 힘든 과냐? 아닌 과냐 가지고 또 컴플렉스가 있어. 이야, 신기하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지식으로 채웠지만 결국에는 마음속에 또 불안하고 삶에 대한 갈증이 있고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믿는 교수님들은 틀려요. 강의를 해도 즐겁고, 왜? 이 강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예수님이 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했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학생들이 교수 체크하거든요. 신기하게 예수 믿는 교수들의 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수님 안에,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총명이 있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큐 문서를 들이대면서 성경을 쪼개고 조망하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강감찬 장군이라든가 이성계처럼 그냥 훌륭한 사람, 내지는 그냥 위인 중에 하나로 그냥 매도시킬 수가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총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명에 떠난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성경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저 지식으로 쌓임으로 말미암아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에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석사, 박사,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멋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샥 넘기는데 이 목사님의 은혜는 뭐냐면 머리가 곱슬머리래 가지고요, 물만 묻히면 머리를 샥 넘기면 그냥 그대로 샥 넘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물을 묻히고 머리를 샥 넘기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래요. 여기는 샥 넘겼는데 뒤에 머리는 뒤에 안 보여가지고 못했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뿔룩 튀어나왔다는 거. 아무리 곱슬머리시래도 뒤를 갖다가 빗었지만 머리가 뿔룩 튀어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보실 때는 뒤에 튀어나온 걸 몰랐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목사님 오늘 머리를 안 빗으셨나 봐, 뒤에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머리가 뿔룩 튀어나왔고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부패된 것도 아시고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도 아시고 또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자꾸 생명하고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과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이 자유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꿈꾸고 생명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옛사람은 방랑과 탐욕과 더러운 일에 끌려다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해요?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가지고 악한 일을 임삼고 점점점 방탕한 생활 속으로, 이 죄를 처음 범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근데 죄도 자꾸 짓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이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일컬음받은 병은 몸이 점점 썩어져 가는데, 뜨거운 거를 딱 대면은 사람이 아 뜨거워 이래야 되잖아요. 배축한테 찔리면 아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이 한센병은 점점 몸에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세상에 뜨거운 거를 만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손에 찔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센병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는요 TV를 보다가 벌레가 죽어도 밟혀도 벌레가 죽었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닭 잡는 장면을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고귀하게 살아서 못 보셨군요. 닭 모가지를 비트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먹는 맛있는 삼계탕을 저렇게 끓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막 깜짝 놀라는 일인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요 벌레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닭 모가지를 비트는 거, 영화에서 15세 이상 영화만 보십시오. 심지어 12세까지라도 얼마나 이 그냥 무섭고 공포심 있고 때로는 선정적인 것들이 많은지, 웬만한 폭력물, 웬만한 음란한 거 요즘 애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왜? 각종 영화라든가 TV라든가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그리기 때문에 점점 요즘 세대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죄인과 세상의 영들에게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점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조금씩 죄가 빨아들이면은, 처음에는 아 뜨거워 그랬는데 이거 막 별로 안 뜨겁네, 아 뜨거워 찔리면 그랬는데 뭐 찔려보니 별거 아니네 하는 것처럼 점점 마귀의 세계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귀로 끌어가는데 그 가운데 떡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밥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욕심을 따라 점점 죄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옛사람은 뭐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시켰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마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는 걸 몰라가지고 조금씩 방탕한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니까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내 영혼이 다쳐도 모르고 음란한 걸 봐도 뭐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잠깐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건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오직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 믿는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즉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배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쁘게 봐줘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듯이 처음에는 혼내지만 계속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옛사람에 머물면서 허망한 것을 쫓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암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이 크리스천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4가지 정도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를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철학도 아닙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복음,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3,000번제를 드리고 3,000배라고 그러죠. 무릎을 꿇고 3,000번을 절을 하고 108번뇌 가운데서도 돌을 닦으면 나도 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락왕생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모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저 산신령에게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뒷길로 올라가든 올라만 가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옛날에 저는 그 백종원 씨를 참 존경하는 게 하나 있는데,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백종원의 푸드 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업도 도와주고 장사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의 분야별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맨 끝에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요식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점점 예수님께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나와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말씀이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책을 펴고 시간 나면 공부를 한번 더 해보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와서 하얀 천을 쓰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언제 사망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애통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나가는 동안 차가 쿵 할 때 심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몸이 생물학적으로 잠시 정지됐다가 다시 관을 옮기거나 그럴 때 이 생물학적으로 정지가 됐던 몸이 깨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들이 어머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대 하면서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깬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야,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라고 하면서 완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게 새 옷이거든요. 어떻게 새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확실히 모르면 구원파의 단점이죠. 구원론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나 다 유혹의 욕심이 있거든요. 이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옛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던져버려라. 즉,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느끼고 알았다면 이제 악한 옛날의 생각이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이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안 들었네요. 담배 피는 분들, 담배가 쉽게 끊어질까요?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에 대해서 따라가라. 즉,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승리합니다. 시작.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승리합니다.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 교구장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혼자서 생각하면 과거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대한 후회들, 아내에게 좀 잘해줄 걸, 남편에게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상의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요. 유혹에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구습을 따라가는가? 거의 100%는요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친구가 전화합니다. 야, 너 그냥 술 먹지 말고 나와서 얼굴만 보자. 나갔다가 딱 한 잔이 2잔 되고 3잔 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 빨려가고요. 노래방 갔다가 3차 갔다가 4차 갔다가 이러면서 흔들려지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습이라고 그래요. 악한 유혹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옛날 습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옛말에 바늘소독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좀 헛나갔네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요. 결국 잔돈을 훔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돈 훔칩니다. 딱정벌레가 조금 파먹지만 나중엔 그 큰 거목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습관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조금씩 하다가 맨 끝에는 우리의 믿음이 전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다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사진기를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초등학교 때 그 사진기를 갖고 왔고 친구들이 찍으면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진기는 자랑하고 싶은데 필름이 없는 걸 가지고 후레쉬를 터뜨리고 맨 끝에 필름이 없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필름이 없으면 사진을 찍어도 현상을 못했어요. 사진사한테 가져가가지고 사진집에 그 사진관에서 100원, 200원, 300원 주고 한 장에 얼마씩 50원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필름으로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유명했던 회사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닥, 캐논, 니콘. 근데 저 코닥은요 제일 유명했습니다. 저 필름 기억하시죠? 칼라 필름도 있었고 긴 필름도 있었고 동그란 필름도 있고. 그래서 이 1970년대는요 이 코닥이 모든 카메라 시장의 90%를 장악합니다. 몇 퍼센트? 90%. 완전히 꽉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코닥 뭐라고 그랬을까요? 디지털 카메라 신경 쓰지 말아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코닥 회사는 2012년 망해버립니다. 상장을 폐지하고 파산 신청까지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닥에 두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2016년에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현 경영 환경에서 변화되지 않는 기업은 sudden death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죽는다라는 거예요. suddenly,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의 최고 리더였던 분은요, 자기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유명한 말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몇백 년, 100년, 200년 변화된 것이 몇십 년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변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구습을 쫓는 허망한 것들, 하나님과 생명이 멀어지는 것들, 내 명예를 충족하고 세상과 싸우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옷입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옷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23절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뜻으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면 변화된다. 시작. 마음을 바꾸면 변화된다. 흡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하죠.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다가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 둘 셋. 다 마음을 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영어로 mind거든요.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mind가 어디라고 그래요?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훌륭하세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진짜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잘 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얘기할 때 습관이 있잖아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자 전도사님이 여자를 만질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장로님이 와도 장로님을 만지는 거예요. 장로님만 만지고 남자 집사님이 와도 집사님, 이게 말하는 습관이에요. 자기는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만지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 전도사님이 절대로 음란한 사람이 아닌데 최신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자꾸 남자 성도들을 만지고 툭툭 치고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스킨십을 지나치게 하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 전도사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여자분들이 남자를 이렇게 만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만질까라고 초신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교구장이 불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착하신 거 아시고 또 아기가 다 컸기 때문에 다 장가갔어요. 자녀들이 막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스킨십을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요, 이분이 그 얘기를 일단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장로님 이렇게 되니까 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면 접촉을 안 하려고 딱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야, 이 전도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건 이 전도사님이 40 넘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늦게 주의종이 됐거든요. 40 몇 년 동안 그냥 대화할 때마다 스킨십을 아주 강하게 하셨던 분인데 자녀들도 맨날 껴안아주고 그래갖고 애들도 잘 컸어. 애들은 스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남자 성도에게 얘기할 때 툭툭 치고 막 안아주고 부비고 이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손을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전도사님 훌륭하시다. 그죠? 누구에게나 다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나쁘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신기한 게요, 동물들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주는지를 안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여보 신기하지? 바닷가 가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오락이라고 하는 예쁜 새가 있는데, 요 새가 날라와서 어깨나 내 손 위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믿질 못하니까, 그럼 여보 한 마리 잡아갖고 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요 해오락이를 잡으려고 언제 오나. 그런데 이상하게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어깨에 앉거나 손바닥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미천한 동물도 사람의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이거 꺼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옛날에는 내가 이 나쁜 거 지켜봤는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고 나가서 운동해야지,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를 줘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뭘 줘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새 마음 플러스 새 영,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에스겔서 11장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줘요? 새 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부흥사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회개는 무엇인가? 꽃병 속에 넣는 주먹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꽃병이 입구가 좁으면은요, 절대로 뭘 잡으려고, 꽃을 잡으려고 넣었다가 주먹을 쥐면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손을 피고 열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얻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꽉 움켜진 욕심들을 펴서, 그죠? 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린 손, 편 손,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새 사람 되려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내 자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허망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탁 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살 젊은 목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 알죠?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요,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데서 일하니 참 힘들다, 돈도 조금 번다, 아우 답답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평상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성함이 존 하얏트인데, 존 하얏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뭔 설교를 하냐,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비슷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내 이 부정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좀 입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목수, 똑같은 캐비넷을 만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게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처럼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캐비넷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터집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급기야 이분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찬송가 488장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가 천국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뜨겁게 좀 이제 기도를 할 터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되냐면 오늘 2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새 사람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을 입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는요 똑같은 새 사람을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고 되온 걸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뭐를 따라 창조했어요? 형상을 따라. 아하,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을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의 목적, 인간의 형상,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그 모습과 형상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오늘 얘기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 번져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의 세 가지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옛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요. 세 번째, 옛사람은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일에 끌려다닙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작.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 습관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야 돼. 이거 싸워야 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웁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자, 마음은 어디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힘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죠.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야,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새 사람을 다 입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